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포근하고 참 좋았죠? 이제 3월도 멀지 않았는데 봄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날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하게 돼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찬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를 바라보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17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잠언 1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아멘. 잠언 17장 22절부터 28절까지 말씀 7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맞는 말씀이죠.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면 무엇보다도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마음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으면 절대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가 힘들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분들을 보면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상황을 밝게 해석하고 즐겁게 살아가는 분들 중에 오래 장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게 또 오래 장수하고 싶으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즐겁게 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과 비슷한 말씀이 잠언 15장 13절에도 나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에 정말 빛이 나죠. 근데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얼굴에 표가 나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밝게 즐겁게 살아야지 건강에도 좋고 장수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즐겁게 살고 안 살고는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건 아니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 즐겁게 안 살고 싶어서 즐겁게 안 사느냐, 일이 안 되고 힘드니까 그렇지,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세상에 힘 안 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내가 어떻게 먹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잠언 1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고난 없는 사람은 없어요.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 희망을 가지고 그러면서 즐겁게 살아야 하는 것이죠.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뭐 한다 그랬습니까? 잔치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마음이 즐거우면 잔치 매일 안 해도 잔치하는 것처럼 즐겁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이 건강하고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라는 말을 감옥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주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든 상황을 해석하면 얼마든지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설령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그래도 마음을 잘 추스르면서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일 염려할 것을 미리 땡겨서 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오늘도 생각할 것이 많고 사실
염려할 것이 많은데 내일 것까지 땡겨서 할 필요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힘들 때는 기도하면서 살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일을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된다면야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내일 일에 대해서 미리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도 아니라면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즐겁게 살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재판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잘못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죠. 우리나라 재판관들 중에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약에 그런 재판관이 있다면 그런 사람은 퇴출시켜야 합니다. 재판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많이 있겠지만 재판관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이 뭐겠습니까? 정직과 공의 아니겠습니까? 재판관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양심적이어야 하고 더 정직해야 하고 더 공의로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재판을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정직과 공의는 누구의 속성인가 하면 하나님의 속성이죠.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좋은 재판관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또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으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재판관이 그런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하나님의 성품인 정직과 공의 이런 것을 몸에 가지고 재판을 해야 우리나라 재판관들이 재판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또 우리 교회 젊은이들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참 재판관도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이 되고 또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지 이 나라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셔서 정말 좋은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또 국회의원도 되고 정치인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여튼 공부한 학생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청년들도 꿈과 비전을 가지시고 또 높은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한번 힘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4절 계속 보겠습니다.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지혜는 가까이에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가 가까이 있는 것을 모르고 멀리서 지혜를 찾지요. 눈을 땅 끝에 둔다 하는 이 말이 이제 멀리 바라보면서 지혜를 찾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지혜가 가까이 있는 것을 알고 가까이에서 찾지요. 여러분, 지혜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경 말씀 속에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지려면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읽죠. 왜 안 읽는 줄 아십니까? 어리석어서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게 지혜의 말씀인데 이 좋은 지혜를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성경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지혜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서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사람이 지혜로워집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성경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이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영혼을 소성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98절부터 10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다.
시편 119편을 기록하신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분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로운데 유대인들이 지혜로운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지혜롭고 우수한 이유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공부해서 그런 것입니다.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5살 정도만 되면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릴 때부터 배우니까 머리가 발달되고 또 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 유대인들이 총명하게 되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죠. 너는 성경을 어려서부터 알았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성경에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다 하는 것이 제가 성경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다 못 찾아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여간 사람이 필요한 모든 것, 구원과 관련된 말씀에서부터 삶에 필요한 모든 지혜, 그것이 우리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장 평범한 말투로 잘 기록하고 있는 책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잠언이에요. 잠언 외에도 어떤 교훈은 스토리 속에 그런 것이 숨겨져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의 삶의 모습 속에 그것이 담겨져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정말 많은 진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들도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경을 읽으시고 성경을 파고드시기를 바라고 또 성경에서 지혜를 배워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25절로 가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25절의 내용은 뭐죠?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에게 근심이 되고 어머니에게 고통이 되는 그런 자식이 되면 안 되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주고 부모님에게 자랑이 되는 그런 아들이 되고 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 되신 분들은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자식이 되어야지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면 정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의인을 벌하거나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통치자가 있다면 그런 통치자는 정말 나쁜 통치자죠.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실 때는 어떤 일을 하라고 세우신 겁니까? 악한 사람은 벌하고 착한 사람은 상주라고 하나님께서 통치자를 세우셨죠.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3절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통치자의 역할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 대신해서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벌을 주는 것이 통치자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통치자와 우리나라의 정부가 그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대통령, 그런 정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북한에도 좋은 지도자, 좋은 정부가 세워져서 북한에 있는 주민들도 평안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잠언에서 지식은 지혜와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뭐가 있느니라? 지혜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지혜, 지식 거의 같은 뜻으로 사용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은 뭡니까?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다 그랬는데 이 말의 의미는 뭐겠어요? 냉철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명철하다 그 말이죠. 냉철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대는 감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감정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지만 생각을 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이성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를 안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명철하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27절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말수가 적어지고 슬기를 깨칠수록 감정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말수는 적은 것이 좋은 것이고 감정은 억제하는 것이 좋다 그 말이죠. 그래서 말은 적게 생각은 냉철하게. 그것이 27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8절 말씀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러니까 말은 될 수 있으면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28절 말씀은 앞에 있는 27절 말씀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욥기 13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욥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면서 욥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말들이 많았어요. 그때 욥이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알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느냐? 그 말이죠. 너희들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가 지혜냐 하면 말 적게 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얘기한 적이 있죠. 그래서 지혜 중에 정말 중요한 지혜가 뭔가 하면요. 말 적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말 할 거 한 말 하고 한 번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잠언 10장 19절 말씀 읽은 말씀이지만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뭘 면하기 어렵다고요? 허물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 것이 지혜다 하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내기가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매일이 말하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손이 하는 것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발이 가는 곳을 조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귀한 지혜의 말씀을 저희가 들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꼭 이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감으로 정말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또 이 밤에 잘 때도 저희들 편히 쉬게 하시고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또 내일도 건강한 몸으로 일어나서 또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마음에 제일 와 닿았는지 다시 한번 정리를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자녀와 예배드린 분들은 꼭 자녀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유대인들은 자녀에게 뭘 잘하는가 하면 질문을 잘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지 아이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에게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좋은 질문을 잘 만드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지 사실은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답형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질문 하지 말고 생각을 해야 말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우리 부모님들이 만들어서 지혜롭게 한번 질문해 보시고 또 아이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는지 귀를 기울여 보면서 대화를 하고 아이들로 하여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시켰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밤에도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는데 오는 주일날 다 모이셔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